자, 여러분, 누가복음은 바로 예수께서 이 공적인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지막 사역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기도는 아시다시피 요단강에서 세례 직후에 이 물속에서 기도하셨고요. 또 지금 십자가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시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죄 용서의 기도를 하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침내 그의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이때에 예수님은 죄에 대한 용서의 기도를 하는데, 반면 군인들 또 거기 함께 있는 군중들은 어떻게 하죠?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과는 다른, 그들은 조롱하는 모습으로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하는 이 기도의 모습은 바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하나님 앞에 이 죄 용서에 대한 이 기도들을 한다기보다는 이 용서에 관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수께서는 이런 가르치신 기도대로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는 기도의 내용,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누가복음뿐이에요. 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또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는 이 용서의 기도, 누가는 예수께서 용서를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응답하셨는가에 그 결과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이 두 강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 강도는 구원을 받고요,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기도를 하신 누가복음에는요, 바로 이와 같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한 강도가 구원받는 그 결과, 그 기도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공간복음의 병행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보니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기타 등등 뒤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욕을 하고요, 또 이 마가복음에서도요, 못 박힌 자들이 함께 예수를 욕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 달린 죄수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전부 동참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누가복음은 좀 달리 봐요. 자, 보니까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근데 다른 사람은 꾸짖어 이르되 라고 하면서 말려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냐?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다, 당연한 거다.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대변을 해줍니다. 누가복음은 강도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한 것으로, 그리고 강도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뒤에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변호를 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는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다른 강도는 나머지 강도가 비방하는,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후에 40절, 41절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동일한 사건을 말씀하는데 누가복음의 기록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의 기록과 모순이 될까요? 아니면 누락을 시켰을까요? 각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면 이 성경은요, 이 기록에 대한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하게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해줘요. 마태복음과 여러분 마가복음의 공통된 기록은 두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으로만 그쳐요. 예수님의 용서 이전에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한 강도가 예수님께서 하신 용서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그는 비방을 중단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조롱을 그치고 십자가 위에서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 모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용서의 기도를 하셨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가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 42절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구원을 간청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한 강도의 구원의 사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문맥적으로 볼 때 여러분 31절부터 43절까지 한 단락을 이룹니다. 이 예수께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이제 그 정오 때부터 어둡기 전까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상반된 반응과 함께 예수님의 반응을 다루고 있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자, 백성, 관리들, 군인들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 예, 보니까 어때요? 아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의 등장 이후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막 내려와라,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또 온갖 그런 조롱을 하죠. 여러분 이에 유일하게 맞서는 사람, 이에 유일하게 아니야 당신들이 틀렸어라고 말하는 딱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바로 구원받은 강도 한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 예수님의 조롱을 책망하고요, 자기들의 행한 죄악은 마땅하다, 내가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마땅한 죄지만 이분은 그러할 만한 죄를 짓지 않은 분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주장과 또 간청에 의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주 엄중한 어법으로 4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단락을 전체로 한번 스케치해 볼까요? 여러분 이 중요한 점은요, 첫 번째 이 34절에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조롱하는 모습이 35절부터 39절, 예수님의 유일한 이 간청의 기도, 그게 바로 40절에서 42절, 그리고 나머지 낙원을 약속하는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34절에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가 결국은 그를 구원하고 예수님께서 낙원에 함께 내가 너를 초청하고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취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이 한 강도의 이 구원 기사를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의 결과로 제시를 하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 곁에 달려있는 강도가 변화되어 구원을 받고 그 약속을 받는 이 사건을 우리는 그냥 우연히 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냥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 강도를 그냥 불쌍해서 구원해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면 그가 구원을 간청해서 그가 애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리니까 구원해 준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복음을 볼 때 어때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 용서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그 한 강도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키시고 또 그를 구원하셨다. 이 자신의 영혼을 그리고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를 하신 장면으로 끝을 맺어요. 그러니 여러분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 결과를 우연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죠. 이때 여러분 예수께 부탁을 합니다. 그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도 말하며 죽어요.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뒤에 덧붙이는 게 뭡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주도자였습니다. 대핍박자 사울.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잡는 열혈당원이었고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메섹 도상 그 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조롱하던 자들,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할 때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듯이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본받고 또 예수님께 영혼을 부탁한 뒤에 뭐랍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를 감동시켜서 구원을 하여 주십니까? 사울, 이름이 바뀌어 바울이 되죠.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우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일한 저자인 누가와 그리고 이 사도행전 이 지을 때요, 누가는 염두에 두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한 강도를 구원하신 이 사건, 더불어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또 거기서 용서하는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가 그냥 군중 속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사울이었고, 그는 이제 바울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도가 아주 폭발적으로 힘있고 능력 있게 전해지는 사도였고, 말씀 사역자였고, 선교사였고, 목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는 지금 이 두 모습을 우리들에게 딱 겹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그 결과로 강도가 이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죠? 이 동일한 저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스데반이 지금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 하죠? 마음이 아주 평화롭고, 뭔가 내가 부흥회를 해서 은혜를 막 충만히 받고, 또 내가 막 성공을 하고 물질도 있고 건강해서 마음이 넉넉하니까, 여유로우니까, 여러분 이때 지금 그는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나요? 사람들을 용납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육체의 고난, 고통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기도 힘든 여유롭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스데반 지금 돌에 맞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금 그는 이제 곧 죽는데요, 이때 그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헬라어 시제로 보면 한 번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우리가 예수의 본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스데반의 뒤를 잇는 하나님 백성이고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대가를 치더라고? 여러분, 죄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그 기도를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스데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아 그런 용서의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우리는 똑같이 뭘 해야 하죠? 이와 같은 용서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신,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아야 할 진노와 형벌, 하나님의 그 극심한 심판, 여러분, 이 여기에 대한 처형을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시고요. 여러분, 스데반도 지불한 것은 자신의 죽음이에요. 순교자의 죽음이죠. 예수님과 이 스데반의 닮은 삶, 지금 그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요구받으면서 죄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용서의 기도가 한 강도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또한 한 젊은이, 유독에 빠져 있었던,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한 영혼이 변화를 합니다. 죽게 돌아오죠. 여러분,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내가 그런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만큼,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한 큰 은혜를 내가 누린 만큼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게 인간의 어떤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실력이 아니에요. 그러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잘못, 사소한 실수, 여러분, 이거 용서하지 못하고 불용하고 또 불목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 침소봉대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혐오를 일으켜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베풀어 주신 이 용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용납,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 채 용서할 줄 모르는 이 가득 찬 사회와 더불어 이 교회도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십자가를 말하지만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혐오, 책임들을 너무 쉽게 전가하죠. 우리가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리는 현장 속에서도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각자의 생각을 피력하면서 옳다고 주장하는데요, 거기까지 그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혐오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성도들끼리 싸워서는 그렇게 별 문제가 없습니다. 뭐 교회가 갈라진다든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죠. 이게 어때요? 교회 리더십들, 특히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 직무의 동등성, 이 존중을 하지 못한 채 마치 다른 두 집단이, 다른 어떤 견제 세력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견제하고 여러분 대립하는 그런 이해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장로교인이 아닙니다. 장로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과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과 신앙고백서와 예배 모음과 그런 표준 문서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에 실패하는 중대한 이유,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진지하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도의 낭만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오늘 내가 이러하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미 죄 용서를 구하는 게 기도의 핵심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11장 4절. 이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 사함, 용서를 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중요한 것은 이런 자신의 죄를 용서를 위한 간구,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을 끼친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할 여러분 이 마음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런 주기도문은요, 기도자가 이미 죄를 용서한 것, 누가복음의 기도의 내용은 지금 현재 그 죄를 짓는 사람을 용서할 것, 각자가 풍성한 시각으로 보여요. 이런 용서하는 행동과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 죄를 용서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죠. 조건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용서의 기도를 할 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답게 기도가 가능해져요. 이런 마가복음에 기록된 유일한 기도 교훈에서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빚 탕감을 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탕감해 주지 않는 종에 대한 비유의 핵심 뭡니까? 바로 너희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리라.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삶, 여러분 보십시오. 1만 달란트가 바로 내가 받은 은혜고요, 내가 남에게 그걸 베푸는 것은 1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이 비교 가치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지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잘못을 먼저 사과하는 것, 말할 것도 없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이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먼저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내가 먼저 그런 1만 달란트의 용서와 제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 용서하여 기도할 때 그들은 어때요? 이 강도 용서받을 자격 없어요. 사도 바울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있는데 그 용서의 기도를 받을 대상이 됩니까? 안 되죠. 불합격입니다. 페일이죠. 그럼 예수께서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때 우리는 어땠어요?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원수였잖아요. 로마서 5장
여러분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뭔가 조건이 있고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하고 그런 용서를 받을 만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우리에게 죄 용서와 함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원한 그 책임의 관계,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죠. 우리 죄, 우리의 불목, 우리의 그런 연약함.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원한을 풀어내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실력이 없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오늘 우리 자신의 멸시와 무지를 통해서 마치 십자가 가운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을 하였듯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에 조롱을 합니다. 그 조롱의 대상이 주님이기도 하고 또 내 이웃이기도 합니다. 잘못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죄 용서의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죠. 화목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대신하여 이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우리는 바로 예수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라는 권면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른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과 화목하는 바른 관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먼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이웃들과 함께 용납하고 존중하고 화목하는 거죠. 이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사람들의 눈에 쓰라린 눈물을 나게 하면서 기도의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질적인 손해를 다른 사람에게 끼치고 다른 사람을 폄훼하고 뒷담화를 하고 평가절하를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 바른 기도의 삶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또한 그런 용서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생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먼저 내가 진심을 담은 사과를 할 수 있어야 자유를 누립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죠. 내가 그 자유, 내가 그 억압된 것에서 풀어나는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다시 한번 내 가운데 제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바른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용서할 때 그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변해갈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죄 용서의 기도를 평생 우리 코에 호흡을 다하는 그날까지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제가 이 대학 시절 이제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별세의 지도자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삶의 큰 교훈과 지표로 삼은 적이 있어요. 책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정말 보기 싫은 장로님이 있었답니다. 그 거목 같은 분인데도요. 그런 분이 있어요. 자, 늘 마음에 거슬리는 분이 있어요. 꼬치 캐묻고 조그만 거 하나 꼬투리 잡고 하는 그런 장로, 고약한 장로님이 있었어요. 너무나 미워가지고 그분 때문에 밥맛도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잠도 못 자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하루는 이제 새벽기도 때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든지 저 장로님을 좀 데려가십시오. 이런 결단의 기도를 했답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감동을 주셨을까요? 야, 나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이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중표 목사님이 이제 별세의 목회, 자신의 목회가 나를 이 뿌리까지 나를 죽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선포를 하고 이제 그 뒤에 별세의 신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종말론 또는 천국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죠. 근데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그렇게 내가 먼저 용서를 했더니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긴 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 별세의 삶, 용서의 기도의 어떤 삶, 너무나 귀한 일이죠. 하지만 제가 이 실제적인 목회 현장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50%만 맞는 진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그를 용납해요 품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 변화하지 않아요. 내 문제만 해결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변화되지 않는 상대방을 봅니다.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완벽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한쪽의 그런 일방적인 희생만으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 건강한 삶의 방식은 아니겠죠. 특히 여러분, 이 상대가 가정이라면 또는 부부라면 자식이라면 이 더욱더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꼬 부부라는 사람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안을 좀 들여다보면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마치 교회와 그 그리스도의 머리 또는 이 진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서 유지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원망을 쏟아놓지 않고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이게 그냥 그 순간에 아하 떠오른 아이디어가 아니라 평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고, 당신이 그렇게 평소에 기도를 하셨고 들에서 산에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그리고 지금 여전히 마치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 평소에 했던 그 기도의 실력이, 그 가르쳤던 내용이 그대로 이어져 나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어떻게 하죠? 아유 뭐 난 싫어 그래서 안 할 거야, 하지 않을 거야. 또 난 좋아 뭐 그래서 할 거야. 또 난 상관없어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어떻게 우리는 그 일들을 해결하죠? 싫을 때도 있죠. 그럼 그 문제는 싫고 좋고 나쁘냐가 아니라 바로 사랑 안에서 나는 이 진리를 세워가려고 노력할 거야, 용납할 거야. 내가 바로 이 진리를 붙잡고 용서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고요,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인내하고 용서하고 관대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맞설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 이게 뭔가 길고 지루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요, 결국 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게 되는 이 대인 관계 속에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오늘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뭐 갈등이 없는 무슨 무풍지대와 같은 진공 상태와 같이 우리는 아무런 문제와 갈등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이라, 이런 기대는 버려야 하죠. 여러분, 일방적인 자기 죽음의 이 별세는 어쩌면 나는 편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나 혼자 그냥 희생하고 나 혼자 그냥 상처를 안고 나 혼자 끙끙 앓고 이러면 그냥 겉으로는 어떤 평화 또는 평안,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친절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 용서의 삶과 용서의 기도,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들을 구원케 되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오늘 우리의 구원에 적용시키는,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성취하고 또 내 것을 가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요구만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 용서함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를 바라보며 넉넉하게 용서의 기도를 하는 이 바른 기도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용서의 기도를 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 속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머무를 때 그들은 한 영혼을 구원해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고요. 오늘 여러분 또한 가까운 가정 안에 또는 가까운 이웃, 동료들 간에 오늘 이런 용서의 기도가 필요하고 용납해 줄 그 마음의 넉넉함이 필요하다면 오늘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을 녹여주셔서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용서의 기도,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했던 그 용서의 기도가 나와 똑같은 그런 삶의 하나의 중요한 기도의 본이 되어서 그 기도의 자유를 누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죄 사함의 용서의 기도에 함께 그 은혜에 동참하는 자로서 오늘도 이 기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비록 가정에서 모니터로 또는 TV로 컴퓨터로 또는 휴대폰으로 지금 함께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에 동참할 동역할 우리 성도들도요 마찬가지로 딱 말씀만 듣고 끊지 마시고요, 함께 우리 기도와 인도하는 목사님과 함께 기도의 장연 가운데 들어가셔서 이제 뜨겁게 어떤 장소에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과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